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첫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첫 설교는 더욱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늦은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앞자리에서 기도를 한 후에 강단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의 교회 모습은 어머니 품처럼 아주 따뜻했습니다. 강단에서 본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 가사말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뿌리 깊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양중앙교회와 인연을 맺은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합니다. 거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관계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도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나라를 위하여 목회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 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번 수도 없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주의 기도를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영향도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 말을 흔히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 넘어 오는 세상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나라가 있지만 지금 있는 곳, 머무는 곳, 행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즉 다시 말해서 가정도 변화되고 일터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관계도 새로워지는, 그래서 거기서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그 놀라운 세계, 그것을 만들려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커다란 문제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멸망받을 세상이니까, 우리는 저 본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방관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들어가서 새롭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관계를 풀어내고 보다 더 그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와 일터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풀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외면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믿음의 고백은 위대합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뭐라고 평하는 줄 아세요? 그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 마귀의 자녀라고 평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마귀의 자녀로 평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남편,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힘쓰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참으로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방관한다든지 방치하는 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두운 세상이니까 빛을 비추라고, 더럽고 부패한 세상이니까 그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거룩한 누룩이 되어 변화시켜 나가라고. 그래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누군가와 맺혀 있는 관계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풀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죄로 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두움이었고 새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세상,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맛나는 세상에다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본다라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서 화목한 가정이 되고, 지옥과 같은 관계가 치유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서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저와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가정들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저는 요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련된 비유거든요. 그 천국에 관련된 비유, 또 어떻게 그 천국을 소망하며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며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저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내버리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길까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갖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말씀 묵상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곳에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아버지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행복,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공부할 때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씩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마음으로 느끼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저는 금주의 암송 말씀 그렇게 그 주에 설교되어진 설교 본문의 요절을 암송 요절로 세워놓고 주부에다 게재를 해서 이 말씀을 암송합시다. 한 주에 한 절씩 암송하는 게 어때요? 지금은 이달의 암송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많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그러느니 한 달에 한 절이라도 외우는 게 더 낫겠다 판단돼서 성도 여러분들의 여론을 들어 이달의 암송 말씀으로 바꿨지요. 이달의 암송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금주의 암송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웠어요. 어느 날 전도대와 함께 야유회를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니까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흔히 우리는 소양강 처녀도 부르고 바위섬, 그거 부르면 가장 인기 없다고 얘기하는데 바위섬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권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자랑을 하는데요. 1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 2월 셋째 주, 1월 첫째 주부터 그 주간에 있었던 말씀까지 다 암송하는 겁니다. 첫째 주 말씀이 뭐고, 둘째 주 말씀이 뭐고, 셋째 주 말씀이 뭐고, 그걸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금주의 암송 말씀을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신방을 가보니 텔레비 옆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옆에도 붙여놓고 출입구 옆에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신방을 갈 때 보면, 다닐 때 보면 어느 권사님은 항상 금주의 암송 말씀, 이달의 암송 말씀 말고 나한테 한 장, 성경의 한 장을 암송 요절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시편 119편 드렸더니 아이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외울 수 있는 10여 절의 그 말씀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대신방 가면 올해에도 말씀 주셔야지요. 목사님 주셨던 말씀 암송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게 힘이 된대요. 암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 말씀을 암송할 때 힘이 된대요. 은혜가 된대요.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평화가 임합니다. 거기 은혜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회당마다 가르칩니다. 길을 가시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말씀 안 봐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의롭게 합니다. 그 말씀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줍니다. 능력이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심령,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예수님,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동네에 다니시면서 피곤하실 정도로,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시면 요 근래 로마서 강의를 제가 새벽마다 했는데 그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된다라는 것, 이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겠냐?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함께 115이 새생명 축제하자라고, 그래서 그 줄기를 붙잡고 계속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서 강사로 세워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지요. 어느 해인가 항수관 박사님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원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신문지에 전단지를 넣어서 이 지역 주민에게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은 원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식어졌던 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다시 새가족 교육받고 신앙생활 하시냐 물었더니 황수관 박사 때 그때 교회에서 신문지에 끼어있는 전단지를 보고 그 전단지를 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왔고 그래서 이 새가족 교육까지 받게 됐다고.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교회를 나오고 그 아들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고 지금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단지 하나, 그거 10원짜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기에 그 마음이 담기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새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이 구원된다.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우연한 경우에 그렇게 교회를 해외에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성지주를 방문했다가 감동받으신 분들이 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겠다. 그래서 아주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서 해외에 나가보면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또 교회 건물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목회자들,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사역을 하게 되면 배가로 3배로 막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벅찬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봉헌식에 참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봉헌식에 참석하고 나면 또 한 분이 나도 이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이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트남 땅에, 필리핀 땅에, 미얀마 땅에, 인도 땅에 그렇게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헌금하신 것이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동이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모여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해외에 세워진 그 지교회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공동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이는 예배 인원이 지금 우리가 모인 예배 인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상의 땅에 말씀이 선포되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세워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견통이 와가지고 몸이 틀어져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운동하고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노란색 띠를 띠고 가방을 들고 어린아이들 등교하는데 아주 이른 아침이죠. 등교하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이 전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움돌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 간절함의 마음, 그 놀라운 은혜. EIT 전도팀, 화요 전도팀 교육받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무더운 날씨에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복음 증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왜?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피를 닦아주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편안하게 쉬게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게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행할 때 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눈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심각한 눈에 장애가 있다, 질병이 있다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라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안과로 그분을 보냈어요.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다만 통농거지요. 축복의 통농거지요. 성도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지불했을 뿐이니까 갔는데요. 제가 날개 없는 천사가 됐어요. 거기에 계셨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목사님이 있냐고, 이런 교회가 있냐고. 대충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빛 보면 알잖아요. 감동하는 그런 모습들 돌아올 때 한없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요? 잘했지요? 그분 축복해 주세요.
헌금하시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잘했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말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빌미가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도의 바자회 한번 하려면 참 힘들어요. 첫 번째 바자회 했을 때 수익금이 남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때 실로와 망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여전도의 임원들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15분인가요? 그분들 개안수술 다 해드렸습니다. 수익금 1,000액을 들여서 개안수술 해드렸어요. 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게시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 끼고 말이죠. 교회가, 여전도의 바자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 개축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암병에 걸리신 목사님 치료하라고 적지 않은 돈을 헌금으로 들여서 치료받게 해드리고, 우리 교회 봉사팀이 있어요. 장애우 봉사팀. 어김없이 장애우 시설단체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봉사팀에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전기하시는 분, 장판하시는 분, 도배하시는 분, 목공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한테 그런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아주 조심스럽게 친구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친구 우리 교회 도와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시편하니까 그래 물었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시설 보강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목사니까 자신감 있게 합시다 해서 하는데 사택을 할 때에는 목사님 개인이 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사택에서요 쥐가 나오는 거예요. 쥐가 나오면 요즘 사모님이 막 애들하고 막 자지러지게 놀래는데, 지금 부임한 지 15년 이상이 넘었는데 한 번도 손을 대지를 못해서 한번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팀들이 갔어요. 드러내고요, 쥐구멍 막아주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 전기시설 다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다녀오셔서 1박 2일 다녀오셨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 고마워. 평생 있을 수가 없네. 안양중앙교회 너무 고마워. 평생 있을 수가 없네. 이제 집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깨 좀 펴게 생겼어. 사실은 그게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을 하면요 아주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처마가 무너지는 교회 처마해주는 일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교우들 함께 이 일에 헌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개가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다. 또 누군가가 행복해하니까, 행복해하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또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주의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곳과 병든 것을 고치는 섬김의 사역,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거기 평화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의 섬김, 사랑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저는 목회했습니다. 그 꿈을 갖고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꽃꽂이로, 매주 그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사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주방, 식당, 봉사팀 하시는 분들은 꼭 병이 걸려요. 피곤해서. 그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아랑곳하지고 하지 않고 섬겨주시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끼쳐주시고, 아이들 가르쳐주시는 일, 우리 장로님들 차 운행하면서 새벽에 운행해 주셨던 거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그렇게 새벽에 운행하고 수요일날 또 운행해 주시고, 그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차량 관리로 주일날 이곳저곳 누비면서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안내위원으로, 주차관리위원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사역, 그 사역,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목양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떠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저와 우리 가족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삶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 충성하시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는, 목양지는 다르지만 교회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하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2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목회지에서보다도 빠르게 흘러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또 떠나야만 되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혹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주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보고 신앙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목적, 뜻을 알아서 교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정말 전폭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아낌없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격려해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제가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정한 시간 하나님께서
안양중앙교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부임하게 하시고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질의하며 권사님들과 한수 집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주었고 기다려 주었고 동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렇게 동역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땀 흘림 그 사랑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언약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